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달력으로는 오늘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생각합니다. 명절 끝나면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월요병이란 말도 있죠. 이제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면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갑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는 우울한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사실 병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입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어로는 월요병을 블루 먼데이, 그래서 좀 우울한 월요일, 그 정도 의미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저 월요병하고는 사뭇 다르게 명절 후유증은 지난 설날 지나고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명절 후유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이제 육체가 많이 피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이제 당분간 연휴가 없다는 상실감, 그것도 이제 명절 후유증 중에 하나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포털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반려동물도 명절 후유증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정도면 그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갈비도 먹고 뭐 조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맛있는 것 전도 부쳐 먹고 하는데, 사료만 먹는 강아지가 왠지 갑자기 불쌍해 보여서 안돼 모여서 갈비도 주고 조기 대가리도 건네주고 심지어는 술을 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항상 먹는 사료 먹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들이 맨날 먹는 밥만 먹으면서 명절 지내면 명절 분위기가 안 날 수 있겠고, 명절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쉬운 건 아니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먼 길 오고 가야 되기도 하고,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때만 보는 그 사람이 꼭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일도 명절이 없으면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명절을 폐지해달라고 서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뭐 거리에 나가서 명절을 없애달라 뭐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 우리가 명절 지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받았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예배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자 설교 제목을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엿새 후에라는 그런 표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변화산 사건이 그 어떤 일 엿새 후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바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언제나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손 꼭 붙잡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또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를 닦은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비로소 주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맞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방금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해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지식으로는 아는 정도지 가슴으로 뜨겁게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10대 부호는 아니지만 꽤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작은 아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 마치고 꽤 안정적인 직장,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투석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점점 심해져서 신장을 이식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투석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그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내 형이
신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하나 형한테 줘서 형을 살려줄 수 없겠냐?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고 또 2개 있는 거 하나 못 떼어줄까 싶어서 그러겠노라고.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내왔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형 신장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다 할 텐데 집사람이 반대해서 신장은 떼어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죽은 겁니다.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장례식에는 와야 되잖아요. 장례식장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는 2 아들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의 자식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들어오느냐고 호통을 쳐서 내보내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돌아서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 이놈아 너 때문에 내 형이 죽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2개 있는 거 하나 주는 거 쉬울 것 같은데 막상 그 현실에 부딪히면 이거 참 고민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맨정신으로 십자가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으면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정말 내가 책임적인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헤르몬산, 헐몬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변모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광채내시는 모습으로 변모되어지시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보았어요. 12제자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 편애하셨다 싶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들이 아직까지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12제자가 되시고 기왕이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그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초막셋 짓고 이 집에서도 하룻밤 자고 이 집에서도 하룻밤 자고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배하고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그 축제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앞서서 산 아래 동네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를 다른 나라 이름으로 처치나 키르케나 아니면 칼이나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을
우리말로 그 당시에는 한자를 일반적으로 쓸 때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사실 대천덕 신부님의 얘기처럼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제할 교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것이 에클레시아 카할의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사스삼경 띄고 그 모든 것들 배우는 것하고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배우는 것하고 별 차이 없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맨날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걸로만 끝난다면 서당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변화산의 그 잔치를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은 밍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담동산을 하는데 제가 예담동산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 예배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 예배를 지루해하는 분이 3박 4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3박 4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담동산 갔다 오셔서 꼭 그러셔요. 에덴동산이래. 에덴동산. 하긴 그 권사님은 MRI 찍으러 간다고 기도해 달라면서 꼭 표현은 에메랄드 찍으러 가신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으로서는 이곳이 에덴동산이구나, 그게 너무 그냥 각인이 되어서 꼭 예담동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에덴동산 그러셔요. 여러분, 예담도 그렇고 인카운터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 여러분들 목장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모되시는 그 모습, 기적도 경험하고 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적만 보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신비주의, 또 복음주의,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자기는 굉장히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강조하다 보면 복음주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만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복음이 생명이죠.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명은 못 보고 자꾸적인 복음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비로 시작해서 신비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면 기적만 추구합니다. 뭔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비를, 기적을 경험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들이 보여지면 에너지도 낭비될 뿐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방향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욥기 23장 보면 욥이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왼쪽 오른쪽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 처절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23장 8절 9절 말씀이고 1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앞뒤 옆을 보면서 하나님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고 고개를 드는데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늘 잔치를, 축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끝나고 우리는 예배의 모든 경험을 이곳에 놔두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배자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속에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20분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서너 시까지 주차장에 차 절반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보면 저절로 20분은 교회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 빼는 시간이 20분 걸립니다. 꼬리를 물고 나가면서 저 신호등에 쫙 서 있는 거 보면 그게 저한테는 은혜가 돼요. 야, 저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 참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겠다. 절대 주차장에 은혜 쏟아놓고 가지 마세요. 근데 진짜 힘든 분들은 여기서 유통센터로 나가다가 거기서 교회차가 쭉 나가다 보면 들어오지 못하고 10분 이상 대기하다 보면 열받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 머물고 싶은 거예요. 교회 머물면 은혜 더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머물러 보세요. 예담동산 3박 4일 하면서 사흘째나 나흘째, 자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오래 있고 싶은데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다 주부들이에요. 대부분 주부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빨래해야지, 밥해야지, 설거지를 해야지 일거리가 가득 쌓여 있는 것 알고, 또 주부들의 고백은 뭡니까? 남이 해주는 밥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또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제가 목자들에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시간을 딱 정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하다 보면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2시간 훌쩍 넘어가고, 어떤 목장은 교회에서 목장 예배 드리고 나가서 뒤풀이를 카페에서 또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지속하는 것 좋은데 그렇다고 계속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변화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고 왔는데 해결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야 되고 병 걸린 사람은 고쳐줘야 되고 문제와 맞닥뜨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이 산 아래 동네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계속 이곳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태영 기자라고 지난 6월 초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자택에서 만난 나는 천국을 보았다의 저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에게 들은 가장 강력한 말이었다. 알렉산더 박사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4년 전 자신이 회생 확률 0%의 의식불명 상태에 처한 7일 동안 천국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한 이후 스스로 질문했다고 한다.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환경, 천국을 뒤로 하고 왜 거칠고 불완전한 이곳으로 와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바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게 없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명문 듀코대 의대를 나오고 하버드대학에서 15년 동안 교수로서 의학 박사로 그렇게 봉직하고 있는 저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자기가 본 천국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천국보다 가치가 있는 것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도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받고 살아납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 다시 이 땅으로 나를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최승우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바로 아래 부제로 붙어 있는 것이 주일을 제외한 6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이 아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당신은 여전히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마음은 초막셋을 짓고 거기 거하고 싶더라도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거기가 내 삶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잎클로버 꽃말이 행운입니다. 행운이란 꽃말이 붙여지게 된 것이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전투에서 갑자기 문득 발 아래 네잎클로버 한 잎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네잎클로버가 있지? 신기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 머리 위로 총알이 슝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뻣뻣하게 서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네잎클로버 그것을 따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지나가서 그 이후로 네잎클로버에 행운이라는 꽃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정작
내 글로벌을 행운을 찾겠다고 그 행복은 짓밟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면 그것을 특별한 선물로 받은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펼쳐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린 사람 세상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은혜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행복이 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쓴 고 장영희 교수, 소아마비로 그렇게 살면서도 참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암투병하면서도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밝은 미소로 교단에 섰던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했다. 아이는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물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대답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아주 자랑스럽게 그 말을 끝내자마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 나도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줄을 알았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 사주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은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늘 도움받는 동생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와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월요일이 기대가 돼야만 합니다. 일상이 하나님 그곳에서도 일하는 곳이기에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추석 명절을 특별한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늘 도움받는 동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도움 주는 형님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대답이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로부터 또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의 예배, 변화산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선물로서 추석 연휴를 보낸 우리들, 일상의 삶 앞에 작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